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어느새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면요, 우리 전 세계 개혁교회가 지키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종교개혁주일이란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타락과 부패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카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개혁을 일으킨 날이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이 루터의 종교개혁일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상황들, 그 배경들을 이야기하자면 한 시간 내내 그 모든 것들 이야기하기는 참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과목을 한 학기를 배웁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 우리 장로교는 이 종교개혁 주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많은 것은 모르셔도요,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오직 성경. 둘째가 오직 믿음. 셋째가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정신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 가지만은 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루터 시대 때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1장 15절 그 위에 소 제목이 붙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행하신 그러한 일 가운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시의 성전,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인데요, 성전,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전에 와서 돈 주고 제물을 사고 또 돈을 바꾸고
그리고 그 장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구들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시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돈 바꾸고 물건 사고 파고 알고 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교개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개혁이 무엇이냐,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개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개혁은 형식적인 신앙을 개혁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개혁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계시고 그들과 임마누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마치 오늘 이 시대에 뭐와 똑같다? 교회와 똑같다. 성전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 구약 시대 때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안에서요, 제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관한 그런 구약 규례를 쭉 보면은요, 먼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태우고 하는 그러한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지 그 형식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겸해하며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 제사가 습관적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습관에 젖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형식주의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놀라운 건축물, 지금도요 유럽에 특별히 로마에 관광을 가시면요,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요, 엄청 크게 그리고 웅장하게 지어놓은 그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카톨릭에서는 뭘 팔았냐?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팔았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지금에와 놀라운 건축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타락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이라고 하는 그 외형적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신앙보다도 형식의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사라고 하는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커다란 성전을 지어놓고 성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위하여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모습을 당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에
이 형식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과시하고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형식적인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수주의를 잘해도요, 아무리 온전한 11조를 내도요, 아무리 새벽 예배에 잘 나와도 이것이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습관적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일 예배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새벽에 나와도 우리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삶이 전혀 주님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담 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제 형식만 담는 빈 그릇의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꽉 찬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나아가야 할 것이 이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은요, 이기적인 신앙을 개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개혁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요, 각종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한마디로 이기주의의 극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은요,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이 미리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성전에 와서 돈 주고 재물을 사는 것, 그것은요 인간의 편리주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위해 흠이 없고 가장 좋은 짐승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제사의 기본되는 근본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편안하게 그저 돈 주고 재물을 사는 일, 그것은요 인간의 편리를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전 안에서 개인의 욕심으로 성전의 그 모습이 변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매매는요 원래 성전 바깥들에 있었는데 그 수익은 사내들인, 그러니까 공의회, 교회의 공의회는 사내들인에서 얻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탐한 제사장 가야바가 여건상의 유리함을 위해서 성전 뜰 안에서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재물을 사고 팔고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장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이러한 모습을 개혁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도요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기적인 편리주의에 의하여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쉽게
편안하게 면죄부라고 하는 돈을 주고 사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서 죄 용서,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 편리, 인간의 그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던 당시 가톨릭 교회에 루터는요 새롭게 개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모두 어디에서 비롯된 줄 아십니까?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이고 내 것만을 고집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교회 안에는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틀리면 뭐든지 배척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신앙의 출발은 이기적인 목적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은 이기적인 목적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기적인 목적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 개인의 이익, 나 개인의 생각, 나 개인의 편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기적인 목적을 버리고요, 나의 눈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은요,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본질을 회복하라, 본질로 개혁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성전은 시장터가 아니라, 성전은 돈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에 중세의 교회는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 권력, 재산 등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당시 중세교회는 교황권이 왕권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 누가 있었다? 교황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황들이요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왕을 임명하는 일, 왕을 세우는 일도 교황들이 관여하는 그러한 시대가 중세교회의 시대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여하고요. 재산 모으는 곳에 눈을 돌리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초신자일 때는 그저 서리 집사일 때는 교회 예배하고 출석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게 믿음이요 신앙이요 교회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내가 뭐 교회의 커다란 권력을 잡은 것처럼 내가 교회의 커다란 무언가를 좀 이루어 나갈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 여러분들 성현교회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장로가 되면 뭔가를 내가 좀 할 것 같은, 뭔가를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을 좀 이렇게 맡다 보면은요, 마치 교회의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내가 좋은 것, 나하고 잘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하는 마치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일,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를 지고 겸손해야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만 하며 자기의 권력만을 확장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 당시 종교개혁 당시의 중세교회와 교황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권력을 지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이요 가장 근본적인 종교개혁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과 형식과 외형에 빠져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축복이 아니라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축복받는 것 축복이 아니라 순종하며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축복받고 복받고 내가 어느 정도 복을 받으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걸 착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순종이며 헌신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목사님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별반 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더 순종하십시오. 더 헌신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복 주시고요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내가 교회 다녀봐도 별반 뭐 특별한 일 좋은 일 없다라면 더 순종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요 먼 옛날 마틴 루터 시대에 있었던 카톨릭의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외형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 위주의 편리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하며 신앙의 본질,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고 점점 교회는 세상과 멀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하고요. 또한 인간의 편리주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개혁되어져야 하고요. 더 나아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예담은혜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교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성, 주님께 우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 길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가 많아질 때에 교회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